잘했지요? 네, 청년들이 찬양을 하니까 되게 은혜 받으시네요. 예. 회장님이 누구세요, 회장님? 회장님이 임기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특성하면 어때? 임기 동안. 임기가 언제야? 임기가? 이번 연도까지. 이제 뭐 3월이니까 매달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할 게 있습니까? 예. 야, 벌써 청년들이 그 특성을 하니까 은혜가 반 이상 받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야, 감사해요. 그러면 4월 마지막 주가 며칠이에요? 강 목사님? 예. 저기 꼭 기억해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우리 청년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허락도 받았으니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 하겠네. 그죠? 네. 오늘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고 또 가장 슬픈 날이고 힘든 날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3시에 돌아가시면서 6시간 동안 이제 십자가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이제 7말씀인데 그것을 흔히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상황에서 7말씀. 그래서 오늘 7말씀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그 말씀을 누구에게 했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다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상이 있는데 결국에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7말씀을 좀 보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 3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도죠. 첫 번째 기도인데 용서의 기도입니다. 용서의 기도. 이 기도는 언제 응답을 받았을까요? 언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또 회개했을 때 응답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죄를 사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는데 용서하는 걸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어려운 기도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도를 하신 것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자들에 대해서 사죄하는 그런 사죄의 기도였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 가능했을까? 가능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이 받아야 할 심판을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용서해 달라는 거냐? 1차적으로 군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또 무리들, 그리고 더 확장되어서 이제 우리까지 포함한 이 말씀이죠. 한평생 주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신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 43절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이죠. 구원의 말씀. 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43절 여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말씀이지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끝까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그 말씀이시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실컷 세상에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죽기를 소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마지막 죽기 전에 아버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거 참 잘못된 이야기죠. 여러분, 물론 이제 늦게라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면 좋고 다행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일찍 믿어서 누릴 은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내가 봤을 때 안 믿는 가족을 위해서 또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할 기도이죠. 하나님, 내 가족과 이웃이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직 누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낙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세 번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효도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뭐 했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가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26절을 보니 여자여라고 말했죠. 여자여 보소서 해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이거 반말 아니야?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헬라어로 기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경의 마음을 담아서 또 정감 있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자여가 반말이 아니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 행하신 기적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 어머니가 부탁했을 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이 여자여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했죠. 그 똑같은 여자여인데 그것도 역시 기나이죠. 그래서 그것도 역시 반말이 아니라 굉장히 이제 공경하고 또 정감 있게 이제 부른 말이죠. 지금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셨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의 죽음을 지켜보는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제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머니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에게 보소서 아들이다 하면서 아들의 의무를 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길이기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어머니를 부탁을 하죠. 그게 이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예수님의 그 행동도 보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할 의무가 다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의무가 있고 또 아내는 아내로서 의무가 있고 부모는 부모로서 또 자녀는 자녀로서 의무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자기의 맡은 의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여 보소서라는 말은 위로의 메시지더라고요. 위로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많은 슬픔을 당하고 지금 엄마가 슬픔을 당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또 결국은 나도 거기에 포함되죠. 여러 상황에서 아픔과 슬픔을 당하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해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고 또 가족 간에도 이렇게 위로해 주고 또 존중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 주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때 이 기도의 의미는 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형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며 또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도 들어가 있고 또 성도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세 번째 말씀을 했는데 네 번째 말씀 뭐죠? 네 번째 말씀은요, 고뇌의 말씀이에요. 고뇌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외쳤을 때 누구한테 한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또 강도한테 군인들한테 했다고 하면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한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누구한테 한 걸까요? 하나님께 한 거죠.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그 말이죠. 왜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또 단절되어서 이 고통을 겪었을까?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사실은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 위에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저주를 받으면서 또 심판을 받으면서 또 지옥의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 고통의 호소를 하신 것이죠. 결국은 그 고통의 호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가족 안에 살아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심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이라고 이제 좀 있으면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이제 이와 같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의 심판과 나의 저주를 다 감당하신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해 볼까요?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번 네 번째 이제 말씀을 했다고 하면 다섯 번째 말씀이 있죠. 다섯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죠. 고통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인데, 자, 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사실 그 앞에 보면 성경을 응하려 하사, 다시 떼어줘 볼래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디냐? 시편 말씀인데 시편 69편 말씀을 응하려. 지금 극도의 고통을 이제 겪으시면서 그 고통의 표현 한마디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제 목마르신 것이죠. 그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 있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이제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심한 탈수 현상을 일으켜서 이와 같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마른 인생,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다 목마르죠. 뭔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에 목말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목말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에,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 또 명성에, 또 쾌락에, 유행에 등등 각각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름을 채워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그는 뭐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헛되고 다 헛되다고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도 보면 이런 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보니 이런 말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인생의 이제 갈증을 우회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한 이런 갈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찾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찾는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채워줘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낼 때 엄청 목말라 했죠.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너무 목말라서 막 물을 달라고 했는데 물이 없어서 막 그때 엄청 화를 내지요. 그래서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했는데 다시 목말라요. 그래서 또 목말라요. 이제 그래서 아모스 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룰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기갈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니 이런 말씀을 읽어야겠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갓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고 주 안에서 만족을 느끼며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을 떠나면 다시 목마르고 주님을 떠나면 만족 못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만족 못하면 살아간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인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습니다.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어떤 일을 성취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한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진 것이 뭘까요?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관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에서 예수 믿는 것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그러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든가 또는 뭐 다른 어떤 것을 잘 지켜야 된다든가.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얻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신 것이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곱 번째 말씀이 뭡니까? 부탁의 말씀이에요. 뭘 부탁했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오늘 본문 23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바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운명하실 때 그 당시에 이제 세형 집행했던 백부장이 그 되어진 일을 보고서 뭐라고 보입니까? 친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계셨는데 그 된 일을 보고서 이제 가슴을 두드리고 갔다라고 이제 누가복음 3장 4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다 이뤘다. 그 이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부탁했다. 주님도 예수님 하나님께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주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도 덜 중요한 것도 다 주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예, 맡기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이 교훈을 통해서 나의 영혼까지도 아버지께 맡기고 그리고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 가는 거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냐? 인간의 생명이고 영혼입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또 그분께 우리가 우리 언젠가 영혼이 그분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혼까지도 맡겨야 되겠죠. 예,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치른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이 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예, 누구를 위한 구원입니까? 나를 위한 구원. 그래서 구원 계획을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겠다. 여러분 얻는 게 두 가지죠. 얻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을 얻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으로 이렇게 충만하면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랑, 이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져서 또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고 또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에서 하신 7 말씀 가상 7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대상이 있어요. 다 대상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삶에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가신 길 십자가